자리에 오시면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30년 교회 유학생 선교 시작한 지 30년 됐고요. 유럽 코스타 유학생 수양회 시작한 지 28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올 때는 학생의 신분으로 왔지만 학위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지도자의 입장, 복음을 가슴에 품고 평신도 사역자의 모습으로 한국에 귀국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위에 오신 분 가운데에서 물론 석사학위를 마치고 또 졸업장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는 또 중간에 포기하고 또 졸업 못하고 좀 아픈 마음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러한 유학생들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어렵고 힘들 때에 낙심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낙심이 되는 삶의 순간을 맞이할 때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대상 없이 원망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흔들릴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변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괜찮은 주님께서는 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아랠 것을 구하라. 이렇게 우리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아시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려운 상황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낙심입니다. 그리고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이 모든 염려는 기도로 바뀔 수가 있고 기도할 때의 소망이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있는 그대로 만족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지려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본문은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배웠다. 이 경험에 의한 것을 배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오랜 세월을 시행착오를 통하여 마침내 자족하는 삶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하나님께서 계셔서 영적인 만족을 가지고 있을 때의 마음 가운데의 평안함을 간직할 수가 있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자족하려면 먼저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배우고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필수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역경과 시련과 고통과 불행스러운 환경까지도 이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활동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신뢰하는 믿음,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빌립보서 1장 12절은 말하기를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당한 일은 전도하다가 억울하게 잡혀서 로마까지 끌려온 것입니다. 바울은 이 당한 일 때문에 체념하지 않고 오히려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느 곳에 사느냐, 얼마나 내 상이 불편하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인가. 바울의 일생을 지배하고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처럼 스스로 만족하게 여길 줄 아는 믿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주신다 라는 신뢰감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믿음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항상 임해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자족하는 믿음을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학위를 마치고 들어온 성도가 보내온 편지를 여러분에게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파리에서 길 찾는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서울 상대 출신으로 지금은 명지대 교수로서 재직하고 있는 그러한 정자입니다. 인생의 황금기는 개인마다 다르다. 하지만 가장 역동적인 시기는 20대, 30대일 것이다. 인생의 주춧돌을 만들어 하는 이 시기이므로 우여곡절도 많고 성패의 갈림길도 자주 건너가야 한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욕구도 강하고 변화의 여지도 크게 적응력도 유연하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경로와 풍경은 사뭇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나는 나이 53이 되도록 특별한 재주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다. 그렇지만 그나마 잘한 짓 하나는 예수쟁이가 된 것이다. 1986년 유학 첫해, 당시 한 선배의 제안에 따라 토요일 오후 와리아닌 침례교회 이상은 목사님에게 김치와 밥을 얻어먹으러 간 적이 있었다. 이후 이 목사님을 비롯하여 기독교인들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계몽하기 위해 교회에 기웃거리는 것이 파근이 되어 호랑이를 잡으는커녕 도리어 잡혔으니 나는 예수쟁이가 되려고 교회에 찾아간 것은 아니었다. 내가 하나님과 교회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교회를 계몽시키고 싶었던 것이다. 유학 공부하기에도 벅찰 터인데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교회에 모이는 유학생들이 당시에는 참으로 한심하게 여겨졌고 이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목사님 대부분은 더욱 몰지각한 분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정말 그랬던가? 부끄럽지만 정말 진지하게 그랬다. 그때에 1987년 교회 수련회에서 조별 모임의 분위기를 썰렁하게 했던 반란은 지금도 생각해도 의도적으로 방해하려 했던 것은 아니었다. 당시 백일호 집사님, 현재 목사, 서강대 사학과 교수, 그분이 조초장이 되어 기도에 응답을 위하여 서로 간증하며 유익한 시간을 나누었다. 나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기도의 응답입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입증되어야 기도의 대상이 있고 응답의 내용이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찬물을 끼얹었다. 몇몇 분들이 낯선 한 녀석이 따라와서는 회방을 한다는 의아함과 철없이 제일 잘난 척 한다는 측은함의 눈길과 웃음으로 대수롭지 않게 나를 대해 주었지만 나야말로 그들이 가련하고 연약하게 이를 데 없어 보여 용감무쌍하게 대들었다. 정면으로 돌파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상구 목사님의 성경 공부 시간에는 맨 앞줄에 앉아 가장 열심히 참여했던 기억도 생생하다. 27년 6개월 전의 일이다. 이제는 예수쟁이로 살아가고 있는 교수입니다. 아마 그때에 자기의 모든 것 내려놓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면 아마 지금도 예수 믿기 어려운 특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성적이고 말도 참 잘합니다. 서로 본론 별론 딱 부러지게 얘기하는 형제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학교에서 후배를 양성하고 평신도 사역자로서 제자와 운동에 펼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그를 파리에 위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또 아무튼 간에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오셔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평신도 사역자로서 아주 훌륭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일이든지 나를 유익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의 섭리로 모든 환경과 상황, 나의 인생에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빛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 자족하는 믿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삶에 대해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이러한 신앙 고백이 저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과 환경과 생활의 일체 비결을 배워야 한다고 성경은 12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은 말하기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일체 비결을 배우며 살아가야만 된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말을 듣고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지만 세상에 나가면 복음이 아닌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세상의 소리는 가만히 들어보면 감사의 소리보다는 불평의 소리가 훨씬 많습니다. 내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불평, 불만의 소리를 듣게 되면 나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 말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에서도 부정적인 언어가 나올 때도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들려오는 소리를 귀담아 듣지 못하고 그냥 부정적인 말에 귀를 기울이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나를 먹어도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불평의 소리는 한 귀로 흘려보내고 감사의 소리만 두 귀로 듣고 묵상하는 소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의 소리는 밖에서 들려오는 외부의 소리가 아니라 내 안에서 들려오는 내면의 소리인 바로 주님의 소리를 우리는 듣는 겁니다. 사단은 세상 소리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갑니다. 사단은 뱀을 통하여 하와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와는 그 소리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야만 하는데 지나가는 소리를 붙잡았습니다. 가슴에 새겨놓아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인들이 길거리에서 부르는 그 노래였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소리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야만 되는데 그 소리를 묵상해서 그는 증오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평생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사울왕은 멸망당한 경우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셨고 성령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보배로운 존재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겠다. 성경은 사랑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외부에 의해서 들려오는 비교의 소리가 아니라 절대적인 말씀으로 내 안에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족하기를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영적 훈련을 하면서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 어떠한 어려움에도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가난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가난한 사람에게 아주 관심이 많았던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가난이라는 단어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난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으며 가난한 자들이 어떻게 천국 생활을 맛볼 수가 있단 말인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이해하기 참 힘듭니다. 상대 평가에 의하면 가난이란 부끄러움이고 창피함이고 불쌍함으로 취급받는 그러한 시대인데, 가난이 오늘날 과연 무엇으로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인가, 바로 우리는 이 의문점을 두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굉장히 가난한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도 시골에서는 점심을 굶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고, 미국에서 옥수수를 지원해 주어서 시골에 있는 이 초등학교에서는 강냉이죽을 끓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점심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국빈의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가 1988년 이전에는 제가 프랑스 파리에 유학 갔을 때 한국을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88년 88 올림픽 이후에 바로 이 서울이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서 그때 비로소 한국을 알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유학생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유학생 선교를 하면서 유학생들의 이삿짐을 나눌 때마다 이삿짐을 날려주는 그러한 역할도 감당했고, 또 매월 한 번씩 이 불란서에서는 쓰레기 버리는 날, 가구 버리는 날이 있는데 쓸만한 가구를 많이 버립니다. 그것을 주워다가 잘 정돈하고 깨끗이 조립을 시켜서 지하실에 보관했다가 처음 오는 유학생, 아무 물건 없이 참 어렵게 시작하는 유학생들에게 필요한 것 가져가라. 그러면 잘 가져가. 그런 시절의 유학생이 지내 그때의 유학한 형제들 지금은 들어와서 이제 50대 초반으로 대학교, 교수, 또 직장 안에서, 또 사업체에서 귀한 일을 감당하는데, 지금 만날 때는 교수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만날 때는 자기 사업체의 사장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유학생 신분으로 가진 그때 그 마음으로 만나기 때문에 다정다감하게 마음과 마음을 통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바로 어려운 여건과 환경이 있을 때에 만남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 지금도 계속적으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모습. 저는 청년들에게 지금도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기에 너무나 잘 나갈 생각하지 말아라. 청년기에는 고생을 해야만 된다. 고생하지 않고 성공하면 뿌리가 없어서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다. 조기 성공, 너무 꾸지 마라. 사울왕도 조기 성공했다가 망한 사람이다. 너무나 어린 시절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조기 성공하면 인생의 멸망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청년 시절에는 낮은 자리, 고생의 자리, 하나님을 진작에 만나는 자리, 이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이 학생 선교하면서 청년들에게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모세처럼 쓰임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처럼 인생을 확장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그러나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사실 중요한데, 돈에 대한 이야기만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지금은
가난하고 비천하지만 나중에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이러한 마음보다는 내가 지금은 찌질하게 보이지만 나중에는 영광스러운 사람이 될 거라는 마음보다는 내가 지금은 가난하게 보이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야,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청년들에게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찬송가 가사 중에서도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양은 잘합니다. 그런데 초막에 보내면 불평을 하더라고요. 하늘나라가 아니고 지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찬양이 생활이 되어야만 됩니다. 복음이 삶이 되어야만 됩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워가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확신을 갖고 믿음의 생활 영역 가운데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을 먼저 배워야만 되겠습니다.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우리 모두를 가난하게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부유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부유하게 잘 사는 것이 가난해서 잘 사는 것보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부유해도 잘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 인생의 그 최고점과 최저점에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 인생이 잘 나갈 때와 못 나갈 때 아주 맹렬하게 공격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비천하고 가난하게 처할 때에,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돈이 많아진 사람은 돈이 많아지고 부유하게 되면 좀 다르게 다른 종류의 시험이 오게 되는데, 이것은 곧 교만의 시험이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성공하게 되면 마음도 같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돈 때문에 돈 욕심을 더 많이 갖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이 돈 때문에 인색해지고 돈 버느냐고 분주해져서 영적으로 기울이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부유해지면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까? 육신의 경력에 대한 시험이 찾아옵니다. 사실 우리가 가난할 때에는 먹고 살기에 바빠서 정력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려울 때는 우리 이민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가정과 사업과 교회, 이 생활 영역 속에서만 항상 맴돌고 생활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돈이 생기면 육신의 정욕에 눈이 쏠리게 돼요. 교회는 점점 등한시하다가 아예 교회를 안 나오게 되는 그러한 모습도 종종 보게 됩니다. 소위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 물밀듯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할 때 우리의 시험은 절망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풍부할 때 우리의 시험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때문에 인생을 쫄딱 망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 이것을 배워야만 됩니다. 풍부에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 이것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는,
우리의 신뢰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어려운 환경 속으로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렇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오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나의 삶을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세상을 향하여 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신앙생활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물 가운데에서도 침몰치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불 가운데에서도 타지 않도록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아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율성을 주셔서 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생의 목적지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능력 주시는 주님과 진실한 교제를 나누고 수 있을 때마다 나에게 하나님은 항상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미리 앞서가 주셔서 응답으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 등 뒤에서 항상 밀어주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는 위에서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인도하심 속에서 믿음의 산증인 답에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바로 모든 것 우리에게 비밀을 주시는 그 하나님,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능력 주신 자면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며 그리스도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며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을 배워서 주님 안에서 스스로 아름다운 행복 속에서 만족함을 얻고 하나님의 비밀을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내용, 이 내용이 이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